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참 치열하게 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에 죽기 살기로 각오하고 달려드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눈에 띄는지요. 한국 분들은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그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슬쩍 비켜주고 멈칫하고 그런 게 없고요. 그냥 떡 버티고 계시거나 어깨를 턱 밀치고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적잖이 당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작가는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전쟁 같은 삶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죠. 6.25 전쟁이 사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아직도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꽤 살만한데도 이제는 좀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빡빡하고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살률이 세계 몇 위예요? 1위. 출산율은 세계 이야,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너무너무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어떤 때 보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눈앞에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이루어져요. 월드컵 4강 상상이나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해내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위기 극복, 국난 극복이 취미인 나라. 예. 그런데 반대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기본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곳.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날마다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매일매일이 영적 싸움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한 일을 해내기 위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어려우십니까?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유혹을 이기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는 일이 그게 어렵고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 더 큰 문제는 뭐냐? 치열하게 힘들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싸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터에 있으면서 우리가 전쟁 중이다, 전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 겁니다. 전시 상황에 목숨을 부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를 집중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맨날 하시던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6.25 때 같으면 니네들은 다 죽었어. 맨날 듣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사실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한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요, 민방위 훈련하면 빽 사이렌이 울린 다음에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훈련 공습 경보입니다 그랬어요. 훈련 자가 꼭 붙었죠. 그러니까 몇 번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에이, 사이렌 울려봐야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것도 훈련이구나. 근데 어느 날은요, 막 사이렌이 울리더니 훈련 공습 경보입니다 이 소리가 안 나오고, 시민 여러분,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전투기 한 대가 넘어와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제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땐 국민학교였죠. 얼마나 놀랐는지요. 막 엄마 우리 집에 라면 있어요. 왜 피난 가야 되니까. 예, 그새에도 먹는 것부터 챙겼던 접니다. 네.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우리가 실제 상황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실은 우리가 가장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중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싸움 상대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권세와 정사를 주관하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겁니다.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재미있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지만 아주 둘 다 심각한 오류들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 악마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고 부정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기는 믿되 너무 불건전하게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해서 모든 게 악마 탓으로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오류를 악마들이 똑같이 기뻐합니다. 왜요? 한 사람은 유물론자, 악마를 부정하고, 한 사람은 마술사, 악마에 깊이 빠져 있지만 둘 다 결국에는 악마가 열렬히 환영하는, 악마가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는 사단이 사방의 눈을 번뜩거리고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되 그것에 지나치게 공포에 떨거나 과대망상적인 증세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내가 할 바는 안 하면서 다 사단 마귀짓이야, 다 마귀가 하는 거야. 어떤 분은 감기만 걸려도 감기약은 안 먹고, 어떤 분은 이거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 들려서 그래. 저는 어떤 분은 무좀도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러는 분 봤어요. 예,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악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들과 맞서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느냐? 우리 신자들이 마치 술에 취한 채로 말에 올라타는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 술에 취한 사람이 말 등에 올라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으면 이쪽으로 몸을 세우는데, 그러면 또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또 이쪽으로 몸을 세우면 이쪽으로 떨어질 것 같이 되고, 안 돼요, 안 돼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매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영적 싸움에 임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성격을 알고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 우리가 가진 것들을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죠, 여러분. 아무나 들이받고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나의 왼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예. 자식이 왼수가 아니에요. 내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들이받고 달려들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의 계략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첫째는, 에베소서가 먼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6장 10절 바로 앞부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온 피조물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관계,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죠. 자, 그 관계를 위해서 사도는 복음 안에서 올바른 부부간의 관계, 올바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일터에서 올바른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관계, 공동체의 삶 속에서 그가 주시는 힘으로, 누가 주시는 힘으로요? 그가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끝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관계를 권면하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이 이루신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강건하여진다는 말은 내가 그냥 성격이 포악하고 드세고 목소리가 커서 날마다 나의 주장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들이받고 싸우고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갈 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게까지,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힘이 오직 그분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넘어야 할 단계,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11절에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려서 그와 같은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귀가 그 관계를 파괴할 때 사용하는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예, 무협지교에 보셨습니까? 이관계 들어보셨죠? 떼어놓을 이 사이간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항상 우리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를 파괴하는 마귀의 관계에 맞설 근본적인 영적 싸움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The full armor of God. 아머, 갑주예요. 기사가 투구, 흉배, 허리띠, 방패, 칼, 신발까지 딱 갖춰 신고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풀 세팅,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요새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받아 입어야 돼요. 세팅을 해야 돼요. 여자분들이 풀 세팅을 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막 하는지 몰라요. 풀 세팅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를 준비하고 병참을 챙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무기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싸우기도 전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총 들고 핵미사일을 이길 수 있어요? 조그만 프로펠러 드론 들고 그거 가지고 F-22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무기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한 말 그대로 전신갑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영적 싸움 그러니까 자꾸 오해해요. 그거 영적인 거니까 기도만 하면 돼. 나는 방언 받았어, 방언.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나는 방언 받았으니까 됐어. 다른 거 필요 없어. 아니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인격 전체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아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아무리 방언받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요,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무너져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단과 맞서 싸운다고 하면서,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운다고 하면서 그 싸움을 싸우다가 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다가 거기에 집중하다가 나중에 거울을 보니 내가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 나쁜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악과 싸우다가 내 자신이 그 악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투사들이, 내가 스스로 무너져서 패배하는 그 전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준비하고 챙기고 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지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이거 우리가 한 가지씩 좀 눈으로 보면서 살펴보죠. 예, 그림 띄워주세요. 아이고, 늠름해 보이죠? 예, 멋진 여기 기사가 여기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 싸우려면, 힘을 쓰려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힘이.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도 선수가 그 무거운 걸 들어 올릴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허리띠. 역도 선수가요, 다른 건 다 가볍게 있는데 허리띠는 이렇게 두꺼운 가죽 허리띠를 여기다 단단하게 맵니다. 예, 그걸 딱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허리띠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복음의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동여매야 됩니다. 진리는요, 내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거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 귀에 듣기 좋으면 아멘이고 내 귀에 불편하면 노멘이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진리를 우리의 중심의 허리띠에 단단히 붙들어 매고 그 중심을 붙들고 살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삶에 힘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진짜 심판자이심을 믿기에 온 세상을 그분의 의로 바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우리는 그 의에서 벗어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 위에 서는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를 우리의 가슴에 호심경, 흉배예요, 흉배.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돼 있어요. 왜요? 이 가슴에 중요한 게 다 있거든요. 심장이 가슴에 있고 폐가 가슴에 있고 모든 중요한 장기가 다 가슴에 있으니까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건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은 내게 손해가 되고 당장은 번거로운 것 같아도 그것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전에는 적대적이었던 다른 이들, 나와 다른 이들과 평화를 누린다고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의 신발로 신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가운데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쏠 때에도 우리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올 때 의심의 모습, 절망의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역경으로 몰아가고 불안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불화살이 우리가 가진 것을 홀라당 태워버리지는 않을까, 내 인생이 이대로 실패로 끝나지는 않을까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의 삶이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 위에 쓰고 있는 투구 보이시죠? 거기에 십자가가 딱 새겨져 있네요. 여러분, 이 투구 헬멧 쓰고 계세요? 아유, 제가 부산에서 운전할 때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근데 그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보면 헬멧 안 쓰고 막 운전하시는데 이분들이 막 사이사이로 막 끼어들어요. 와. 그러면 그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제가 두려워요. 제가 겁나요. 혹시라도 저분들 내가 치면 어떡하나 겁나서 막 제가 핸들 잡은 손이 움찔거려요. 와,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 헬멧 꼭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하나 된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투구와도 같은 헬멧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펴본 것들은 다 보호 장비예요. 그러니까 수비하는 방어용 장비들이죠. 그런데 방어용 장비만 가지고 싸움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격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공격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격 무기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인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49장 2절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분의 화살통, 내 화살통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화살통이 되어서 그분의 손에 들린 검이 되어서 그분의 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0장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지혜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그냥 아무나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제대로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랑나눔위원회 보면요, 그냥 그냥 돈 모아서 그냥 도와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도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러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진지하게 의논들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지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치고 배우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 북클럽 참여 안 하세요? 저는요 17분만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자리가 모자라겠는데, 아이고 다음번에 또 많은 분들 하실 수 있으면 되지 걱정했어요. 자리 모자랄까봐 아직 신청 안 하신 거죠? 네, 양보하시느냐고. 자리 안 모자라니까 얼른 신청하세요. 예, 우리 말씀 앞에 내가 성장하고 배우고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전쟁 같은 삶을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내는 유일한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 주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힘의 능력입니다. 그 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의 힘이 아니에요. 권력의 힘이 아니에요. 인기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멜 깁슨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 중간중간에 너무너무 눈을 많이 감았어요. 논란도 많았죠. 왜요? 너무너무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오고 피가 튀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이 영화를 과연 애들에게 보여줘도 되느냐? 가족들이 같이 볼만하냐? 아니다. 이거 종교 영화로서 적당하냐? 아니다. 뭐 그런 목소리들도 막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저 자극적인 것이 오늘 우리들이 보기에도 저렇게 끔찍하고 괴로운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와 같은 고통을 몸소 겪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숨어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사단이에요. 대사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머리에 이렇게 두건 같은 거 뒤집어 쓰고요, 눈에 이렇게 뱀눈, 이렇게 눈동자 가느다란 뱀눈 하고요, 살짝 거리를 두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부터 쫙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슬쩍 웃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도 음흉한 미소를 짓습니다. 제가 음흉해 보여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 분노하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니까 음흉한 미소로 웃던 사단이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마치 무언가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면서 깨달은 듯이 절규합니다. 으아! 안 돼! 왜요?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졌어! 누구에게?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게 내가 또 졌구나. 저 예수가 나에게 져서 저렇게 죽고 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승리자는 그분이시요 사단은 그분의 승리에, 그 십자가의 능력에 패배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고통으로 울부짖는 모습을 감독이 연출해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돈과 권세와 사람의 숫자로 사단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꺾으시고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그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외에 다른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힘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유혹을 여러분 뿌리치셔야 합니다. 다른 힘을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힘을 가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큰 소리치는 자들,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분별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